예전에 바닷가를 놀러 가면 불을 피워놓고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끼리 둘러앉아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깜깜한 밤에 모닥불 같은 이렇게 작은 불이 붙어 있으면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서로 불러가면서 정을 또 쌓아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게 하는 역할로서 우리는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앞에 이런 좋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불을 피워놓은 기억이 그리 좋은 기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로 마주대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이제 막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온 뒤였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미리 자리를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앉아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일 이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참 아름다운 그런 사이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열정 넘치는 그런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수제자였습니다. 딱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수제자야 이렇게 지목하여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늘 열정이 넘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그런 사역에는 늘 베드로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항상 가장 먼저 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아주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혼도 많이 났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예수님 저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면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예수님에게 얘야 너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한마디 듣기도 했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혼신을 다해서 막 기도하실 때 곁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너희는 한시도 잠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과 그 사랑이 넘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자마자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이 정말 그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표현으로 발도 씻겨주시고 포도주와 빵을 서로에게 나누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높고 누가 크냐 이런 단순한 주제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일에 베드로가 관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앞장섰던 베드로의 열정이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를 말리시면서 제지하시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식으로 단언하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이 너무나 과도해서 본질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 그가 주님을 배신할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탄이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경고하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은 무언가 사건을 일으킬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암시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에게 사고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제자들과 특히 이 수제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내려가다가 군병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었죠.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려집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성문 앞에 깔고 위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부르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무리들을 몰아내시면서 이 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분들 앞에 창과 병기를 든 군병들이 나타나다니요. 격분한 베드로는 흥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종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 벗어나질 못하고 마음에 죄책이 들었는지 예수님 주의를 계속 배회합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예수와 함께 네가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범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때에 예수님을 모른 체하며 결국은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배신하여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배신했던 예수님 앞에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배고플까봐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이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미리 올려놓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숯불을 마주하며 앉아있었던 그 베드로의 뇌리에는 바로 이러한 그의 부끄러운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보고 더 이상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바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응어리졌던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서로 함께 숨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도망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사역에 동참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장소였었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저 지나간 추억으로밖에는 남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들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그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은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무적행 속으로 계속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배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낙심에 낙심을 더해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가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는데도 그 사랑과 고마움, 반가움마저도 전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번만 만나신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열정적으로 대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던 수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나서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에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막 경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 자신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도, 부활하시던 그때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숨어 있었던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낙심하고 가장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아무리 꼭꼭 문을 걸어 잠갔을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도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든 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시고 계셨던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방법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다가오시는가? 베드로가 그의 음성을 주님께 들려드릴 때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셔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데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분명 부활의 주님은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으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조반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 마음이 정말 곤란했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듣기가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의 낙담한 마음과 그의 앞길에 대한 불투명한 고민들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이미 그의 배신과 또 그의 낙심을 다 하셨을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수제자로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무리들은 함께했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생계로 인해 행했던 고기잡이를 붙잡고 있는 그런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내 사랑을 이제는 좀 알겠니?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수제자였던 베드로, 너는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은 모든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 안에 우리는 마땅히 포함되어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렇게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는 너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심을 그에게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대답은요, 부끄러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의 주체는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제 사랑을 아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사랑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과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의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제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저를 이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한량없이 크시기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제가 그 사랑에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먹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70인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전도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여성 제자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적인 제자로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비유나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요 12명의 제자들만 있었고요, 더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수 정예의 제자들만을 선호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앞장서야 할 그러한 사도로 그들이 세워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배신으로 인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마음은 이보다 더 낮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고 자존감은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일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 친히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과 큰 자 논쟁에만 매달리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단의 공격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가 배신하여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문하신 것입니다. 너는 돌이키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외면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넘어졌죠. 그러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형제와 양떼를 굳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제자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했던 그였지만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배신자 죄인이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의 그 사역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성공한 사역가였으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이 있었어요. 스패포드의 가족들은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고 이 스패포드는 사업 약속이 있어서 하루 늦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영국의 대형 범선이 이 스패포드의 가족들을 태운 여객선과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부인은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생떼 같은 이 어린 4딸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전보로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급하게 유럽으로 떠나는 배를 타고 여객선이 침몰한 지역으로 건너던 중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열왕기 하에서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면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내용을 읽고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때 펜을 들어서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영감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낙심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절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한 제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베드로를 믿습니다. 그를 확고하게 붙드셨습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대한 확고한 믿음, 즉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온전히 세워지는 꿈을 예수님은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요 3번이나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베드로는 3번을 대답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왜 3번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깨우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숫자 3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봤을 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향한 외면과 부인의 3번이었지만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당신의 베드로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한 표현법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확실하고 확고한 베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 미련함, 좌절과 낙심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교만했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좇아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로 인해 힘차게 행해왔던 사역들이 멈춰서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공급으로 인해 조금씩 이 터널의 끝이 찾아오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 이러한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서 믿음의 군사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약수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약수교회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중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분명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약수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확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로 그 굳건한 믿음과 확신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비전센터의 건축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행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베드로가 회복한 것처럼 주님의 귀한 사도의 모습으로 회복한 것처럼 복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도전과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